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삼아 복 주시마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신 말씀이 저희들 안에 심겨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며 주신 말씀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위하여 아버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등불이 되어 지켜주시고 밝혀주셨사오니 이제 가는 길목마다 승리의 길이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 저희들이 승리하고 이기며 아버지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길의 원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들은 예수 이름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아버지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 17절로 중간에 줄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하더라도 한 번 더 하더라도 싶어 줄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거죠. 이 말씀이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인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잘라 버리실 거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뭔 말씀이세요? 그러시면서 거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밟힌다 이 말은 세상에 밟힌다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사탄들에게 밟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택한 백성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보기보다 알아보기보다 사탄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사탄들이 당신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같이 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마지막 날까지 그분을 인정하지 못했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사탄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없으면 너희는 세상에 밟힐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사탄에게 밟힐 뿐입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은 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딘가는 구멍이 뚫혀 무척 힘들게 살아가셔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뒷장에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참 포도나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자들은 가지고 내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지금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분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의 원천을 갖고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이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나눠가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성경에 성령으로 나오시죠.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하시죠.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따로, 하나님의 육체 따로, 이름 따로가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죠. 그러면 여기 그는 진리의 영이라는 분은 예수다 그 말씀이세요. 요한복음 1장 33절에 보면요. 1장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시기에. 아멘. 자, 세례 요한이 내가 누군지는 그분이 모른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그분 위에 성령이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물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그분 위에 머무면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분이 누구다? 성령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은 성령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로 세례를 주는 거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라고 누가? 세례 요한이 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택하여 주시는 거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이러면 그분은 누구다? 성령이시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그분은 성령이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분이 말씀이라고 계속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고요. 33절에 보면 그분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다고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따로따로 생각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에 보면요. 3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물으셨죠. 근데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뭔 말씀이죠? 영적으로 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가지 못하는 자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는 자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려고 노력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이세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셨고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셨죠.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죽어버려던, 죽어야 되는 영을 완벽하게 다시 복원한다 이러면 돼요. 살리시려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누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지 아니했으면 물로 심판할 때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성경을 믿으시죠? 그리고 지질학자들 대부분이 하신 말씀이 노아 때 물 심판이 정말 있었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노아 가정만 살려놓지 않았으면 세상은 끝났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물에 차 있는 지구에 아무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랬을 건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사랑하시어. 뭔 말씀이세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려고 이 땅을 사랑해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고 그 믿음을 주셨고 또 무엇을 주셨어요? 택함을 받은 우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4장 보면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은 내 영이 살아있고 진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심겨 살아있는 자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세요. 성경책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예배 드리는 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본인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대로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없는 자들, 즉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필요 없는 자들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그거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는 봐주실 것이다. 전혀 아니죠. 필요 없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서 후회할 일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후회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옳고 그름을 모른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걸어간 곳에 가정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고 그러셨는데 도망가기는 뭘 도망을 가요. 거룩한 것에 가정한 것이 선 것이 있으면 더 달라지죠. 왜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고 죄로 인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나와 그 죄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쫓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그 말씀이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맞는 말씀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4절에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넣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그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들어주신다.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 구하면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옆에 끼고요, 이 성경을 옆에 끼고 쉬는 시간, 노는 시간마다 이 성경을 안 보는 날이 없었어요. 엄청 많이 읽고 많이 배웠어요. 중요하신 분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아신다고 인터넷에 뜨신 목사님이나 박사라 그러면 모임이 있다 하면 안 가본 데가 별로 없을 정도로 쫓아다닙니다. 오늘은 장신대로, 내일은 종신대로, 다음 날은 자기 교회로. 가는 데마다 누구가 목사님들이, 강사진들이 자기 말이 옳다고 3군데 4군데 가면 똑같은 말이 해석이 다 틀려버립니다. 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 말씀을 전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같이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누굴 따라가야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내가 거기서 많이 배웠다, 많이 알았다, 깨우쳤다, 은혜를 받았다. 뭔 은혜를 받으셨어요? 무엇을 깨우쳤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다녀본 곳이 몇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이 굉장히 난이한 문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으며 예수가 내 안에 어떻게 있어요? 성령 받아라. 가는 곳마다 매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통하여, 엄마를 통하여 태어났어요. 아침 먹고 나니까 오라버지가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니까 오라버지 맞아요. 저녁 먹고 나니 또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성령 받아라 그러니까. 시간이 아버지, 아들이, 딸이 아니고 시간이 엄마, 아들, 딸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살아셨어요. 누구를? 그분들이 하시는 입에 달려, 이야기하는 입에 달려 춤추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몰랐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걸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건 네 책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방법 안 가르쳐주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한 절만 달달 외우고 기도하고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끝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고 얼마간 지나고 봤더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잘못 산 게 아니라 잘못 걸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이름 안에 거하라 꼭 말씀하시고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아멘. 우리 안에 뭐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는 뭐다?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옥토밭이 되어야 되죠. 옥토밭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을 곳이 없어.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안이 옥토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되면 우리는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인한 자가 된단 말이요. 내 안에 누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살아가지 못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는 내가 제일 깨끗하대요. 내가 깨끗해요. 옷을 잘 입었잖아요. 그렇죠? 넥타이도 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을 본다 그랬어요. 죄 짓놈이나 안 짓놈이나 다 똑같이 보실 거잖아요. 내가 내 영을, 내가 아버지께서 아주 고귀한 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 영을 주셨는데 내가 그 영을 죽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살인자가 아니래요. 엄청나게 깨끗하고 떳떳한 자라요. 아니요, 우리는 살인자로 살았어요. 정말 살인자로 살았어요. 세상에 얼마나 사실 것 같아요. 작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되돌아보세요. 한순간에 지금 나이가 먹었어요. 남아있는 시간 많으실 것 같죠? 아니요, 안 많아요. 나를 먼저 깨끗하게 하시고 난 뒤에 남을 원망하든지 남을 뭐라 하시든지 데리고 오든지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지 못하면 내가 남을 어떻게 변화시켜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으로 본인이 네가 변화받지 않으면 누굴 변화시킬 수 있느냐고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이름 안에, 예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며 내가 깨끗한 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살인자가 아니죠.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치는 아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그걸 거듭남의 비밀이죠.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 요한 1서 3장에 보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하나님의 씨로 심겨져 지금 거듭난 자는 이제 죄를 짓지 않는다. 뭔 죄를요? 세상 죄를요? 세상 죄도 옛날만큼 짓지 않지만 뭔 죄를? 영의 죄는 전혀 짓지 않는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이 강건하면 육이 강건하듯이 영이 바로 서면 육이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던 모든 일들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놓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영이 아버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길을 먼저 택하시라고요. 아멘. 그러고 난 뒤에 안 되면 오세요. 내가 책임지고 물려줄게요. 아멘. 제가 그걸 몇 번 느꼈던 사람입니다. 아니요, 실제 경험했고요. 아멘. 내 영은 개판인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또 개한타 그러길래 내가 완전히 온전한 자가 된 것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뭔 말이요? 영의 길이고 영의 생명이고 진리라는 말씀은 진리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내 영이 죽어 있는데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아멘. 내 말씀이
옥토밭이 되어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자는 내 영을 죽인 자가 아니죠. 살인자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영에 죄를 짓지 않는 자다 그러시죠. 그럼 내 영에 죄를 안 지으면 남도 안 죽입니다. 남도 안 죽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13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있는 자 같으니 이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자라야 천국 가는 자란 말이에요. 천국이 어디예요? 제3세계 4세계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으니 이러셨죠. 그럼 불어넣은 곳이 어디예요? 우리 코로 불어넣었잖아요. 우리 안에.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안으로 가야 되는 영이 하나님 안에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장 38절에 보면요. 38절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요. 아멘. 뭔 말씀이세요? 지금 이 말씀은 밭은 세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하나님 택하여 자녀 만드신 자들입니다. 그 말씀이 심겨진 자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자녀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이 말씀은요. 성경은 절대 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요? 그 말씀이 받은 자들을 안에 살아있는 자들은 자 옥토밭이 되어 이 말씀이 하면 꽃펴 살아난단 말이에요. 살아 30배, 60배, 100배로 겨두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누구다? 신이다 그래요. 내 안에 누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니. 예수 이름이 살아있으니 내가 누구다? 신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뭔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내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하게 된 자들은 누구다? 신이라 말이에요. 누가 볼 때? 사탄들이 볼 때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세상에서 너희를 건들 자가 없다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이 이리도 들치고 저리도 들치고 안 건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건들죠. 그죠? 그럼 우리는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으며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으로 내가 변화받으면 남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복음으로 너가 변화받지 못하면 누굴 변화시키겠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서 내가 누굴 변화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전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보면 로마서 9장을 찾아보시면요.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잠깐만 보시죠. 로마서 9장 7절과 9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예수의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에 이삭에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분한테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아멘. 누구로부터? 이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자녀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가 있는 가지가 내 자녀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요. 우리 어디가 붙을래요?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가 맺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었죠. 근데 다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가 자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자, 예수로 붙어 있는 자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창세기 거니까 덮어놓고, 아니요,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혀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야만 말씀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이삭이 내 말에 준행하여 이삭이 네 자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럼 우리에게 뭔 말씀이세요?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 뭔 말? 자녀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종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보다 자식의 복이 더 많이 받겠죠. 우리는 항상 눈으로 보는 것만 보고 믿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다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듯이 이삭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종의 자녀가 받는 복보다 하나님의 받는 복이 더 많이 주시겠죠. 성경 곳곳에 나온 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 이름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렀으니. 아멘. 뭔 말씀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라. 아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하나님께서 직접 뿌리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시고요. 28절에 깨어서 그들의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음으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그 이후로 신포도주를 먹는 자들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포도주 누가 마셨어요? 예수께서 마신 거죠. 이후로는 여기 지금 예레미야서에 나오신 말씀을 보면 이후로는 신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곳에 사람의 씨를 뿌린다 이 말은요. 다시 사람의 씨를 뿌리고 짐승의 씨를 뿌리리라 이 말씀은요. 영이 죽은 자를 말씀하시죠. 또 그 다음에 짐승의 뿌리는요. 영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자와 영이 없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면 대충은 아실 거라고 보고 상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왜요? 많은 사람이 듣고 있어 갖고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렇게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8절에 보면 8절에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내 열매를 많이 맺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제자가 된다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 보면 19장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리라. 그러나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를 10문화로 남겼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정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 정원이 되라고 먼저 불러주시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위에 11절 말씀, 12절 말씀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뭔 말씀이세요? 왕위를 받아 모든 주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을 왕위를 주지 말라고 보냈다는 말씀은 그분이 오시면 안 된다고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 정원으로 세워놓은 자들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자는 10개 나라를 고을을 다스리고 즉 이야기하자면 뭐죠? 멸류관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뭔 말씀이세요?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쫓겨나죠? 뺏기고 뭐가 뺏기는 거요?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던 모든 영광의 권한을 다 뺏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요. 그 10문화, 5달란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세요. 내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찾으면 천국 가면 여기에 있나이다 내놓으면 될 것 같는데 아니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죠. 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죠.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37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살아가듯이 하지 말고 정말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멘. 내 이웃과 내 이웃과 내 자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사랑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은요, 이 땅에서 정언을 해라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손바닥에 새기고 어디든지 새겨 매일 보듯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세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야 돼요. 밥 먹듯이 사랑해야 돼요. 해보시면 나중에 알 겁니다. 조금이라도 적게 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아세요. 뭐 하나님이 아시겠나?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금방 아세요. 금방 아십니다. 그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때는 예수께서 제자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영을 가진 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내 자녀가 된 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알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로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살아 있으면 살인자가 아니죠. 살인자가 아니고 말씀이 살아 있고 거기에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내가 지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어 주신다. 열매가 있는 자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 들고 교회 온다고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열매가 맺혀진 자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진 자들에게, 이 열매가 열린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교회만 가면 목사님 말씀만 듣고 광대상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무조건 아멘하고 들으면 다 받는 줄 알았어요.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을 광대상에서 주시면 배달사고 납니다. 난 내부터 하고 난 뒤에 남는 게 있으면 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래 안 하세요. 1대1입니다. 나와 1대1입니다. 내가 바로 서야만이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그랬고요. 내가 바로 서야만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해야 되는 일을, 그러고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만나게 해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루어 주실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이름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모든 영광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광대상은요, 지옥 가면 있어요. 천국 가면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왜 말씀 주는 광대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광대상인데요.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지옥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모여 있는 사탄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게 광대상으로 보입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보라 그래가 밑을 보면 여기에 짐승이 서 있어요. 그래가 거룩한 곳에 지성소에 가증한 것이 있은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가셔도 돼요.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여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광대상을 통하여 복 준다? 아닙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만일에 그 관계를 중간에 역할하는 사람이 있으면 뭘 한다? 다 받아 엮고 남는 찌끄라지도 해나 있으면 줄 거고 없으면 못 주겠죠. 그렇죠? 내부터 배가 불러야 종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인간의 심리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 형제 자매끼리, 어떤 형제 자매, 육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라, 가리키는 자를 최고로 생각해라, 그건 아닙니다. 형제 자매끼리 똘똘 뭉쳐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고 들었나이다. 저희들 그 마음판에 심었나이다.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아버지 말씀 주신 모든 말씀이 저희들 안에 살아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